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에 관한 종교입니다. 생명.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인물이고요. 종교적으로 정말 헌신되어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막으면서 너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탁 손가락으로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요, 막연한 도덕과 덕스러움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생명에 관한 종교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의 덕스러움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요.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말 그렇다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청년으로 태어나든지 어린이로 태어나든지 그것은 육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천년만년 산다 하더라도 사람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듭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상징하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죄와 관계가 없는 또 다른 생명인 것이죠.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또 다른 생명인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는, 죄를 거스를 수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듭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믿음과 은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인간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생명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 죄를 거스를 수 있는 생명이고 또한 값없이 주시는 생명,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쩌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났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고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아, 바람이 시원하구나,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이것은 영향과 결과로서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콧등으로 바람이 스치든지 나뭇잎에 바람이 스치든지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은 영향과 결과를 주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거 성령으로 난 거듭난 사람도 그런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는 것처럼 영향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느 시내 어느 땅에서 태어났든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의 어떤 지금 나타난 영향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도 각각 다릅니다. 세세하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면서 보편성과 공통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파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성경을 파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는 이미 거듭났고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랑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나랑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번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성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 믿으면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 있는지, 믿음에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끊어질 수 없는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검증하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신앙의 초보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압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백지 앞에 서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영향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표시와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 항상 검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촉구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모두를 이 말씀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증거가 뭡니까? 동서고금을 떠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생명의 증거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 3시간에 걸쳐서 성령에 난 사람들의 다양한 증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증거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 증거들이 온전히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증거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영적인 관심사와 영적인 지각의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지, 나는 어느 직장에 가야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살아갑니다. 근데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관심사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관계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보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맺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좋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라는 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종종 사람들은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싸우지 않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부부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부부는 남편의 역할도 잘하고 아내의 역할도 잘하고 남들 보기도 괜찮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듭나면 영적인 관심사가 생겨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다른 관점으로 부부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착실하게 자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관심을 갖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께 배꼽손 인사 이렇게 인사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인사를 잘하면 자녀들이 잘 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듭나면 어떨까요? 거듭나면 자녀들 속에 생명이 있는가? 영적인 관심사가 생기는 거죠. 영적인 관심사가 생기면 무엇을 사모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가문, 그의 출중한 능력,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탁월함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지요? 새로운 영적인 관심사가 생겼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관심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서 관심이 열린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 예배 1시간 정도 드리는 것은 그들도 이해합니다. 근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오후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옛날에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 신림동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는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주일날 하루 종일 있지 않으면 아주 야단을 쳤다 그래요. 네가 그래서 어떻게 사법고시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법고시를 봐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붙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붙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들이 보면 우리는 미련한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관심사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고 지체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다른 관심이 열린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가 즐겁고 교회를 사랑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더해집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려도 육체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기도를 드려도 육체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샤머니즘처럼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를 드려도 무당 종교처럼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는 중요한 게 자세와 방법이죠. 예배 드릴 때 조나 안 조나, 예배 드릴 때 뭐 다리를 꼬나 안 꼬나, 예배를 드릴 때 반듯하게 잘 듣고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 이 예배는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신령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예배 드릴 때 참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어쩔 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좋다, 참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좋다, 애들 친구들하고도 참 오늘 좋았지,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참 그러면서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령한 공동체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허물과 죄가 있어요. 약함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신령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관심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개발되고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신령함이, 그런 신령한 부요, 그런 신령한 복들이 누려지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관심사가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데 성경이 읽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너무 두껍죠. 그렇죠? 지겹습니다. 어쨌든 읽으면 어렵기도 하고요,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면, 영적인 관심사가 열리면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영적인 관심사가 열려서,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성경을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이 없어서 영적인 식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식욕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탁월한 요리사가 뷔페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먹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먹지 않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몸이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서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릴 양식을 먹는 거죠. 동서고금을 떠나서 기독교 믿는 사람, 성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 권의 책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성도를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열어서 즐거워하고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성경이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요, 정말 성경이 꿀보다 더 달아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요, 저한테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있네,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아주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시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시인은 말하기를 누가 복 있다 합니까? 성경이 너무 좋아서 펼쳐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요, 참되고 영원한 것 같지만 곡식의 곁처럼 사라집니다. 근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청청한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종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집에다 뒀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후탁교훈이라고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읽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식욕이 없어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마다 공통점이 있는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신앙의 부흥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사가 생기면 어때요? 성경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두 번째 특징, 영적인 지각이 열렸을 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사회입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겸손할 수 있죠? 그것은 자기의 부패. 너는 너무 착하고 괜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너무 악한 인간이고 약한 인간이고 부패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정말 부패한 인간이야. 그러면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도밖에 없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이 사회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은 깨어진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죄 앞에 무너진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요? 영적인 지각이 열렸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 안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외삼촌이 하는 말처럼 내 주먹을 믿으라고.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명예를 추구하고 학벌을 추구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 수는 없다고, 그분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 또 뭘 보냐면, 세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선 귀신 영화가 있어요. 좀비 영화, 이런 부산행 같은 이런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정도로 이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정도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관심사가 열리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합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한 세상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정치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보여되고요, 경제에 하나님 없는 것이 보여되고, 이 사회에, 텔레비전에, 이 미디어 문화에 하나님 없는 것이 보여되고요, 또한 수많은 것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에는요, 노골적으로 악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은 덕스럽고 아주 선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덕스럽고 선하다고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덕스럽고 좋아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상적인 세상으로 정말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세상을 미워할 줄 압니다. 그렇다고 은돈 생활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상 시장 종교예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금욕주의를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이고요, 물질적인 세상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가치관, 그것에 대해서 꿰뚫어 보면서 이 세상을 미워할 줄 아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물질과 돈,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그 미디어 문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육체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세상은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권장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시가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표시가 이거란 말이죠. 이 세상을 미워하라. 요한일서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의 표시, 증거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세상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가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관심사가 생기면 영적인 지각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고,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깨달아지고, 세상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또한 나를, 원래 나 이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나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나를 데려가신 그 또 다른 인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간증을 한다 그러면 큰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산봉우리 꼭대기에는 꼭 성령이 역사한 거듭난 사람들은 꼭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위인전기 보세요. 위인전기는 우리 자신과 부모와 자식, 이웃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만 구성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인생을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열심히 한 거 가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쓴다면 거기에 전혀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삶의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시고 만지기 시작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끌으셨다는 그것이 그분에 대한 고백인 거죠. 삶의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오는 생명, 옛사랑과 또 하나님부터 온 생명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때 막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갑자기 선한 생각이 떠올라요. 신기하죠?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내 안에 선한 생각이 떠오를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공동체 안에서 신령하고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